할렐루야. 근래에 가장 은혜로운 이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러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되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많이 떠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들 중에 하나를 헤롯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헤롯이 들은 겁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이 소문은 헤롯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트라우마, 그 세례 요한의 이름만 듣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자,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은 헤롯 왕의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헤롯 왕이 잘못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 왕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허황된 소문을 절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헤롯 왕이 지금 믿는 소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면 세례 요한으로 살아나야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 부활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부활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겁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이죠. 다른 것으로 환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또 우리가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 살면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윤회, 그래서 환생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불교 사상이잖아. 이건 기독교 사상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부활해도 그렇게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영적 진리가 아니에요. 헤롯 왕이 만약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었다면 아무리 세례 요한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거로, 예수님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거로 나더라도 절대로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올바르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영적 지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어떠하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60년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언젠가는 시작된 이 역사가 마치는, 끝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돌고 도는 세상이다. 이번 생에 잘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에 충실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부활에 관한 이 말씀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존재죠. 그 육체가 흙으로 지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쇠하여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루 살았다는, 하루 지냈다는 말은 하루 죽었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쇠해져요. 그래서 육체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오는 바로 그날에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지옥에 간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간 육체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었던 영혼들은 부활한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영육이 결합하여 지옥의 영혼이 가는 것이고, 믿은 우리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식이고 영적 진리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 해못이 아무리 어떤 소문이 떠돌아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내가 이 땅 살면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업적도 남기고 이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고 내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평가받아 내가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 밝혀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을 내가 믿었느냐 가졌느냐, 이것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누가 뭐라 그래도 천지가 막 무너지고 하늘이 깨어져도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영적 진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진리, 구원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진리에 관하여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조금만 형편과 여건이 바뀌더라도 믿음 내팽개쳐버립니다. 영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면 거기에서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저기서 저런 말 하면 거기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주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 빠져들어가 있을지라도 이 영적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부터 막 답답함이 일어나는 게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기분 좋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기분이 좀 나쁠 때 보면 싸늘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돌면에서 공격자가 돼요. 적대하는 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진리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영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죄도 함께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흔들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맥이 팍 풀리는 게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될 분이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막 깨어지듯이 아팠어요. 그분 계속 일주일 내내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하는데 그분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얘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도대체 그분이 이때까지 믿어온 그게 뭘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걸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고 믿음 생활해 왔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었는가? 내게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으면 나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영적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만약에 그런 영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어떤 소문이 떠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영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또한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의 소문, 특별히 세례 요한과 관계되어진 예수님의 소문에 민감했는가? 왜 민감했습니까? 오늘 3절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분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왜 헤롯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한 잘못에 대하여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행한 일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를 변호해 주었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왜 죽이게 되느냐? 헤롯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잘못했느냐 하면 자기의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예요. 이미 큰 딸이 있는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당신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다고 계속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게 못 견디게 헤롯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마침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하여 이 헤롯 왕은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함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큰 권능으로 자기를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하여 내가 잘못함에 대해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늘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뭐를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 모두 다 악인들이에요. 사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그래요. 왜 의인이라 그럽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험난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알면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헤롯은 그래요. 심판은 두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뭘 하지 않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유다가 틀린 게 뭡니까?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말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유다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다른 유다는 끝까지 뭐 하지 않았습니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멸망받은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뭐가 틀립니까? 다윗도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회개케 하는 은혜예요. 만약에 근래에 내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림이 한 번도 없고 애타하며 가슴
가슴을 찢는 이런 아파하는 꿈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눈물을 흘려 회개한 적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의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은혜가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하여 뜨겁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내 삶의 형통함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이에요. 육적 축복,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많이 받으며 감사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런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영적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왜 심판은 두렵지만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업신여기며 살아간 게 헤롯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원래 헤롯이 요한을 잡아온 것은 목에 가둔 것은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의 죄를 들추고 내니까 불편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없애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세례 요한의 말을 청정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못 죽인 겁니다.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9절에 보면 이제 6절, 7절, 8절에 헤롯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소원 다 들어준다 그러고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9절 헤롯이 왕이 근심하나 뭘 근심합니까? 말로는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갖고 달라 그럴 줄은 절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근심이 된 거예요. 소원은 들어주기로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찌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심은 되었지만 그 뒤에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들은 사람이 없다면 이 말을 없었던 걸로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서답에 담아 오게 한 겁니다. 헤롯의 삶의 여기에서만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만 봐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 악인의 특징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는 살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악인은, 특히 헤롯은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았어요. 기분과 감정파였어요. 자, 보십시오. 6절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지금 잔치가 무르익습니다. 무르익은 그 잔치 분위기에 누가 나왔느냐? 헤로디아의 딸. 지금 자기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 춤을 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딸이 얼마나 춤을 매력있게 췄는지 이 헤롯이 그만,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딸의 춤에 매혹당해버렸어요. 아주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아주 겁없는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거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교만하게도 그런 약속을 해요.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까? 지금 기분이 들떠있는 거예요. 그 딸의 춤에 흠뻑 빠져가지고 감정이 지금 막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보다 기분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감정과 기분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감정과 기분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면 자기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따진다면 헤롯 왕 앞에서 두려운 감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감정, 이 사명이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기분이 상했죠. 상한 감정에 따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딸이 나와 춤을 춥니다. 그 춤에 흠뻑 취하여서 또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약속, 엄청난,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약속을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지금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뭐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함부로 서약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결혼 반지를 뺏어줬다.
결혼 반지 빼서 은혜 중에 줬는데 기분에 따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사정사정하고 돌려받아.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결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길이 있어요. 말씀이죠. 그 길의 방향을 따라 찾아가는, 그 길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 내가 함부로 말을 못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 살피면서 이분이 오늘 기분 좋나 나쁘나, 집에서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싸움이라도 했나, 그런 분들은 표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고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상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과 기분, 이게 믿음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 그런 기분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앞서요. 그 감정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속 등을 지고 살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 감정과 기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걸어가야 될 말씀의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기분을 드러내서 그것이 믿음 앞서서, 신앙 앞서서, 말씀 앞서서, 성령의 행하심 앞서서 교회 일을 행하면 그것은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 따라 사는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안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헤로디아도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과 결혼한 것이 떳떳하지는 않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게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가 딱 주어진 거예요. 자기의 사랑한 자기 친딸 살로메, 이 딸이 헤롯 왕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원을 빌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피가 절처르는 그 목을, 여러분 그냥 그리니까 이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이 잘린 이 목만 소발에 담아가지고,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끔찍한 일을 딸에게 시켰어요. 여기 어머니들, 내 딸이라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친딸이에요, 친딸.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시켜요. 악한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자기 친딸이에요. 그리고 그 친딸도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소원을 이 헤롯 왕에게 그대로 말해요. 헤롯 왕은 잠시 근심됐지만,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자기로서는 또 해방되는 것 같은, 짐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마지 못하여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참여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같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아닌 정말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능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지나다 보면 나도 그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헤롯 왕,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헤롯 왕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헤롯 왕이 이겼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도 그 후에 편안한 삶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막 소문나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 듣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긴 것 같지만은 진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헤롯 왕이 이겼다고 손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는 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왜 맨날 너 실패자야, 패배자야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이 일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실패, 오늘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